오늘이 아버지 날인데요. 어디 아버지 날 선물 여러분들이 아버지들이 좋은 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빨리 가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왜 그렇게 바쁘냐 그랬더니 오늘 아버지 날이라 바쁘대요. 손님이 많은 날이래. 그래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많대요. 어머니 날은 좀 더 좋은 선물을 하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아버지 날은 좀 싼 거 하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어머니 날보다는 대접을 못 받아도 그래도 대접을 받을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점점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불쌍했는데 요즘은 아버지들이 불쌍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날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 옛날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보면은 무섭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그 아버지가 무서운 존재만이 아니고 정말 친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어서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고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나 우리가 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건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친밀하게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그렇게 부르셔요? 정말 그냥 정이 뚝뚝 묻어 떨어지는 그런 참 목소리로 하나님을 아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래의 영광을 받고 현재의 고난을 받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면은 하나님의 후사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그 영광된 것을 우리가 상속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적인 것이고 또 내세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현세적인 것은 현세적인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세에도 영광을 받고 현세에도 영광을 받으면 좋겠다. 현세에도 고난을 하나도 안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욕심을 내죠. 욕심을 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특징은 내세에는 현세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큰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는 현세에서는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저는 제가 신학교 가서 이제 앞으로 주의 종이 된다, 목사가 된다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참 이제 모든 게 그렇게 잘 길이 열리는 것 같았지만은 신학교를 한국에서 마치고 미국에 오자마자 뭐 아무것도 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을 했는데 뭐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러면서 그때는 참 원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차 받을 하늘나라에서 영광하고는 그 고난은 비교가 안 된다. 이 코끼리 비스켓이라 그럴까요? 세발의 피라 그럴까요? 이 고난이 우리가 겪는 게 너무너무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거는 장차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소망이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지만은 예수를 믿는 우리도 세상의 소망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면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상에 지어진 그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주기를 고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생명체가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허무한 데 굴복한다. 이거 참 괴로운 일입니다. 진리, 생명, 여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고 그 반대되는 것에 매여서 따라가야 된다는 게 힘든 거예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거기에서 굶어 죽기도 하고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 믿다가 잡혀서 온갖 핍박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힘든 거죠. 또 우리가 이 못 사는 미개국일수록 위에 몇몇 사람만 잘 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형편없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아주 소수의 무리가 나라 전체의 그 재산을 갖다가 거의 다 소유하고 조금 남은 것 같고 나머지 한 90% 사람들이 나누어 먹으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게 다 사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인간을 비롯해서 그 여파가 자연, 이 모든 동물과 식물, 또 하늘의 새, 바다 속의 물고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서 썩어지는 데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세상에 지금 모든 생명체가 당하는 고통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날 잘 안 믿어주면은 내가 이래봬도 교회 집사요, 나 장로요, 나 권사요, 날 좀 믿어주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저도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사람이 안 믿어줄 때 나 그래도 교회 목사요,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더 안 믿어줄까 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어둠 속에 있는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빛으로 우리가 나타날 때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썩어지는 데 있던 자들이 소금으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그 소금의 맛을 갖고 나타날 때 그들이 환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이렇게 썩어지고, 예? 또 허무하고 이런 속에 굴복해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여기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은 세상에 소망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빛도 되고 소금도 되고 하는 걸 다른 말로 바꿔서 세상 사람들의, 세상 모든 생명체들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25절까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피조물도 고통받고 또 우리도 고통을 받는데 우리는 탄식하며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우리 몸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몸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을 것인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아직 우리가 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가진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믿음으로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믿음 가운데서 그것을 우리가 그걸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란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된다.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참고 기다린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이어야 됩니다. 우린 조급해요. 우리는 조금 해보다가 안 되면 집어칩니다. 포기합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조급해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한 것 같아. 예. 제가 운전을 해도 이 차가 쓰기 전에 저희 집 사람들 시트벨트 벗고 막 내릴 준비를 합니다. 위험해. 예.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신 분들 많죠? 예. 차가 쓰기도 전에 막 내리려고 그래요. 예. 급해요, 우리가. 급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세계에 있어서 우리 몸을 벗어나는 것, 우리 몸을 벗어나는 건 고통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성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바랄 때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꼭 나이가 들어야 몸을 벗어나는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젠 그만 데려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이 계셔요. 너무 괴로우니까 육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그런 소원을 이따금씩 말할 때 그게 진심이라는 것이 느껴져요.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도 살다가 보면은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자식들의 문제로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때 많습니다. 우리 특히 한국에서 얼마나 자살을 많이 하는지 지금 세계 1위가 됐다고 그러는데 힘든 거죠.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뭐 바라본다면 앞으로는 주님께서 우리 몸을 벗어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참아야 된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 말씀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고 기다리는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끝까지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연관되는 성경 구절을 히브리서에서 제가 하나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에서 찾았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다는 뜻이에요. 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근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그걸 들었다. 그게. 그 다음날 하신 기도가 뭡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저는 이따금 생각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무슨 그런 기도를 갖다 통곡과 눈물까지 흘리면서 기도를 하실 필요가 뭐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또 그가 순종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실 게 뭐가 있었어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일 텐데. 예. 근데 예수님이 순종하기를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을 받으심을 통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시는 걸 통해서 순종하는 것을 예수님이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서 예수님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따금 성경 공부 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하게 될 때, 구역 예배에서도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교재를 갖고 공부할 때, 제가 우리 구역장님들 통해서 듣는 얘기로는 저 이거 옛날에 다 배웠습니다. 이거 다 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많대요. 여러분들 다 안다, 다 배웠다는 게 어디까지 해야 배운 겁니까? 순종하기까지, 순종할 때 그때 다 배운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 다 배운 거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종을 고난을 받으심으로 배워서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뭡니까? 순종하기를 배워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난 다 아는데 그러고 순종 안 하면은 아직도 배울 게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순종할 때 그게 완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완전하심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순종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고난을 받음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최근에 누가 보내준 이메일 보니까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구냐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때는 생사의 갈림길에서다. 그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생사의 갈림길에야 비로소 내가 누구냐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감수함으로 순종을 배우는 거지, 고난을 떠나거나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해갖고는 순종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풍요할 때 순종하는 거 배우기 어려워요. 그렇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떤 모양새는 다를지 몰라도 다 허락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가정 불화로 고난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자식들이 속을 썩여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육신이 아파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고난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해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과정을 통해서 완전해지셔서 모든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것을 승화시킬 때, 그것을 우리가 기회로 삼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우리가 세상 앞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피조물들에게 소망이 되기도 하고 빛과 소금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양식, 오늘 거 보니까 12살 될 때까지 자식들이 눈으로 본 것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80%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살 될 때까지 애들이 본 거, 거기에 80%의 그 애들의 그 인격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80%, 12살 때까지 뭐 학교에서도 보고 주변에서도 보지만 가정에서 제일 많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기를 배운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구원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런 하나님 자녀의 특징을 우리가 갖추면서 살게 될 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그것이 참 세상에도 복이 되고 우리 자녀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도 구원받는 복이 되는 것,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을 우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갖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